12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7번째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호세아서 첫 번째 본론의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본론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4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가 또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본론의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가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심각한 죄와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상태, 그리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 백성과 지도자들의 또 범죄, 그게 이제 원래 첫 번째 본론에 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면은 뭐냐면 여호와의 그 자비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신명기적인, 그리고 또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듯이,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듯이 그런 미리 이제 언약을 잘 수행했을 때는 축복이지만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고 미리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위치와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도 다 있고 그저 세상의 열국과 혼잡이 돼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사람 같으면 다 쓸어서 없애버릴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저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비를 보이십니다. 너무 사랑이 크신 거죠. 그 이제 첫 번째 본론의 세 번째 단락도 보면 그 언약 6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인데 그 언약 백성이 행음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내용하고 치료하시려는 여호와와 이제 백성의 죄가 대비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만한 자와 더불어 또 악수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본문 이전에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구속하시려는 그 여호와와 백성의 죄가 이제 아까 13절, 14절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고 여호와께서 연습시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이제 7장 15절로 16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심판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건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이키기 위한 징계의 차원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사건들을 봐도 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엄청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 신명기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해 내시고, 그런 것들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 이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어떤 형식으로 오냐? 그 외국에 이제 그 주권을 빼앗긴다든가 그 지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세 가지 신명기적인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 아닙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재난이고, 연병은 아주 전염병이잖아요. 그런 것이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요. 이스라엘의 수치는 죄를 모르는 것도 수치고, 그렇게 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꾀를 써서 취할 방도를 나가는데 결국 그 수치를 모르고 나가는 것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항상 세상 방식만 의지하는. 제가 이번 주에 그 기도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법칙을 반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법칙으로 내신 것들을 역으로 돌리는, 그렇게 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비상섭리로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누리게 하신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연 법칙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거를 이 자연 법칙이나 역사의 법칙을 뒤집어 가지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못 믿는 사람 절대 기도 못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그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못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못 믿는 거고, 성신의 인도에 의한 결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형식으로만 하고, 회개를 해도 형식으로만 하고. 이게 항상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면,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죄된 육신 갖고 있고, 죄된 세상의 구조적인 아까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미혹은, 사단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의 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의지할 수밖에 없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 법칙으로 내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외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때,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재난, 전쟁 그런 것들이 올 때, 평화로운 시기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평화로운 시기랍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계속 이방 나라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그건 신명기적인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스라엘은 열방에 혼잡됐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전병을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때를 맞춰서 뒤집어야 되잖아요. 한쪽이 익으면 뒤집어도 또 다른 쪽도 익혀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그 음식이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인생. 저는 이방인에게 그 심히 삼키워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잠언에서 말하는 백발은 선생이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 이제 이방한테 삼켰으니까 저들이 조공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침상에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머리가 이제 얼룩얼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상하게 늙는 게 아니라 죄에 쪄들어서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래도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이에요. 그거 세상 방식을 의지하면 병에 걸렸으면 유명자한 그런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왜 그 병이 걸렸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또 이 피할 길을 세상에서 찾는 거잖아요. 병 걸리면 유명한 의사, 돈 떨어지면 물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줄을 찾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그 해결책을 찾아서 그냥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는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나가 있고 하나님이 징계가 그렇게 있어도 세상 방식만 취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요행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그게 그 교만한 게 얼굴에 다 나와 있다. 그게 에브라임은 그래서 여호와께 절대 돌아오지 않아. 와서는 흉내만 내고 현실에서는 늘 현실적인 해결책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어떤 게 어리석은 둥지 떠난 비둘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찾아야 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우리 이 문제가 걸렸으니까 이 열강이 이 힘 있는 그 왕이시여 우리를 좀 살펴주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의지하는 것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떤 사람이 되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구원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서 범죄했으면 그 왜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 가족이 엘리멜렉 그 나오미 그
말론, 기련 이 가족이 애굽에 이스라엘에 그 기근이 오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그 풍요의 땅 모압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중에 이제 헐수할 수 없이 또 다시 가나 안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경우에는 언약의 땅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저주예요. 그 안에서 기근을 만나면 그 안에서 주님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뭐 세상 그 괜찮게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 밖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 아로서 뭐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뭔 일 만나면 자기 꾀를 쫓아가지고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을 의지한다. 세상에 유명치 않은 사람들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들한테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망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부속하시려는 여호와와 이제 백성의 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합니다.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끊임없이 자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저들을 훈련시켜서 구속해 가시려고 하는데 저들은 세상 방식을 취해 가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강도는 엄청나지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화라는 표현이 호세아서 9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상태이고 이가봇 날아간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형편이죠.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재물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찔러서 땡기는 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을 자기네들이 취하고 회방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근데 그걸 책망을 하네 엘리가 그 사사면 제사장이면 사사면 그거 책망하고 못하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뭐 장로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해야 돼요. 징계를. 근데 그걸 책망을 않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애비가 뭐라고 권해도 뭐 권하는 것도 세게 권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알고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듣는 게 뭐냐? 그게 여호와께서 저를 심판하시려고 안 듣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그걸 안 들어. 그러면 그게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스스로 이제 그 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판에 독사의 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나갑니까? 예? 법궤를 갖고 나가고 아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수단으로 준 것, 은혜의 방도로 준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방어의 수단.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 홈리하고 비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그 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해산을 하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지금 그 표현을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진무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환경 속에 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 그렇게 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영광이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처럼 패망은 전능자에게서 임하는 멸망, 그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는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사랑을 짓밟아버려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놓고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가서는 제 멋대로 살아버려요. 예? 자기 꾀로 살아버려요.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나를 떠나 그릇 같다는 표현은 고생이나 염려로 잠이 달아난 상태나 새들이 둥지를 떠나 배회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했으니까 자기 둥지를 떠나 엉뚱한 둥지로 가는 새의 이미지가 적절할 것입니다. 그 잠언 27장 8절에 보면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은 자. 그렇게 얘기해. 이스라엘의 보금자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취하게 하신 그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법을 주시고 그것대로 살게 하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거 안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으로 그런 칼과 기근과 연병 같은 게 임해서 오는데 이제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떠도는 새처럼 저기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호세아서 9장 17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과도 이 표현이 또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예? 여호와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끝에 그리 하십니다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번역이 아주 적절합니다. 범죄하였음이라 했는데 이 범죄는 반역의 범죄예요. 언약을 저버린 범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저희를 떠나 구속하려 하나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구속은 값주고 건지는 것을 뜻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값주고 속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애굽을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즉 성전을 떠나셔야 하는데도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킬 것을 촉구하신 덕분에 국가적 위기가 들이닥칠 때 돌이키는 신용을 하지만 결국은 앗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두길 보기를 하니까 끝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로보암 1세가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제 형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제2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죠. 거기 형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경배해도 된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에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언약의 이제 주류는 남쪽 유다이지만 북쪽 열지파는 언약에서 배제된 그런 비주류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12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합력해서 그 10지파를 계속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저들은 기회가 되면 뭐 계속 회개는커녕 두길 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예수 믿고도 뭐 형통하고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이제 뭐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재림 때까지 이런 일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길 보기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두길 보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고 또 뭐 자기도 성공하고 행복도 누리고 그런 거. 예. 성신을 의지한다는 거,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는 철저히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정신이잖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기면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죄를 받는다. 시편 119편 113절도 보면 내가 시편 시인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하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미워함이죠. 성심으로 주님을 부른다 하는 것은 좀 약한 표현인데 부르짖는다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 전심으로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판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호세아의 눈에는 그 현실이 너무도 분명합니다만 죄로 어두운 지도자와 백성의 눈에는 잠시 힘든 형편, 곧 회복될 형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망하는 쪽으로, 망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회복되겠지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무감각하게.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늘 그렇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고 이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망한다고 외치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아주 막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성심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부르짖어요. 왜 침상에서 부르짖겠습니까? 이제 세상 대척을 마련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침상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베델의 금송아지를 예물로 아수르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런 건 다 진작 다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다 모세처럼 그냥 다 파하고 태워 없애 먼지로 만들어 버려야 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니까 그 영광이 떠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죄가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 가짜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죄인들은 자기 관점이 있어요. 자기 관점이 있어갖고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의 말로 여기고, 너는 그렇게 떠들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 이거죠.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형식으로만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 이제 심판이 올까 두려워서 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침상에 앉아갖고 빚 갚을 것만 조공 바칠 것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풍요를 얻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다 망해가는 중에도 어떻게든지 잘 먹고 편안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모인다는 표현은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서 힘을 모아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에 들어가는데도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행복을 찾는다 이거죠. 그 길을 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연습시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본론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참 주님이 얼마나 저들을 훈련시켜 갖고 강건케 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대하여 악, 세상 악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을 잘 쏘려면 팔에 힘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연습한 대로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과 그게 죄이죠. 그 하말티아라는 말이 그 죄라는 거죠. 화살을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 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라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또 하려고 하십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십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런 여호와께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돌이키는 신용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여호와 이외에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뒤에 여호와를 찾는 것도 자기 우상이 있어서 찾는 거예요. 자기 행복,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거죠. 항상.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복을 줄 것 같은 우상에게 달려가고 다급히 힘센 나라에 빌붙습니다. 복 얻을 길이 보이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여기 돈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장수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거기 달려가고. 이처럼 우리가 일반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반법을 병 들으면 병원도 가야 되고 가난하면 그 가난한 방법을 현실적으로 타개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반법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일을 내가 교회 알아도 다 드려진 존재로서 그 일을 해야지 합당한 거지. 그저 그냥 내 행복, 내 영광, 내 번영, 내 쾌락, 내 꿈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도 끌어대고 그냥 세상도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 바로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시편 78편 57절에 보면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한 그것이 이제 속이는 활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처럼 자기 산당으로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다고 덧붙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질서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가려고 예루살렘에 1년에 3차씩 올라가고 그 안에서 그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당대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툭하면 산당으로 달려가고 툭하면 애굽으로 아수르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이키는 척하면서 결국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헛된 것,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확실한 것들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속에서 인기를 좀 얻어보고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 속에서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 모습입니다. 사람의 지지와 존경을 노리고서 하나님이 그 제공하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인간적인 방편을 추구한 것. 하나님이 주신 재물, 시간, 지식, 건강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돼갖고 뭘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서 쓰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해서 엎드러집니다. 거친 말이라고 새긴 낱말이 12소선지서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방백들이 누구를 향하여 진노의 말을 쏟아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친 말로 인하여 방백들이 칼에 엎드러진다. 이는 이들이 혁명의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강대국의 칼에 멸망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모습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심판을 당한다. 결국은 그 신명기적인 심판이죠. 이게. 시편 44편 14절대로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져서 열방의 조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만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공과 의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면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타락한 심성 안에 있는 악만 나와가지고 말이야. 항상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의심하고 편집증적으로 경계성 무슨 온갖 그 성격 장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인간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 수호신을 이스라엘처럼 함부로 버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 나라보다 자기 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자기 신을 배반하는 현실적으로 이 놀라움이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죠. 주님께 전체로 드려진 자로서 그 행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그릇, 그 참 궁율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폐역하게 자기 영광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배도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IRC나 IRPC가 이제 태동이 된 게 이 종합적인 세계적 배도의 현상을 보고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취해갈까? 그걸 예배 형식에서부터 그것을 찾은 거예요. 예배 형식. 우리 예배 모범이 그렇게 IRC나 IRPC에 아주 근간이 되는 정신이 다 담겨 있어요.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영광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경배받으실 하나님, 헌상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에게 화목제 응식을 받아서 이제 누려가야 될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본연의 사명,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IRPC나 IRC가 지금 태동이 된 거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없으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나올 필요가 없죠. 뭐하러 이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찬송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세상 일반 찬송 다 써가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형식 그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게 배교의 현상을 보고 그런 이 종말적 배교의 현상을 보고 껍데기만 하나님을 찾고 내심으로는 다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교회아로서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걸 회복해 가자고 그 모델 교회로서 그런 본 모습을 취해 가자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누구라도 7천의 용사들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 다시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호세아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 이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되 또 여호와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옵나이다. 이런 배도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겠사옵나이까? 우리도 얼마든지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두 길 보기 할 수도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지 살피고 전체로 주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또 IRC와 IRPC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이 역사적인 사명, 이 배도의 현실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서 잘 권징하게 하옵시고 또 서로 잘 살펴보게 하옵시며 서로 합력해서 주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긍휼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게을리하고 이스라엘처럼 두 길 보게 한다면 주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실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각성을 하고 이 즈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신 차리고 잘 취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